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하루.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비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놀라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제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나의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셔서 내가 웃지 못할 일이 없으며 내가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나의 입술이 마땅히 찬양하며 즐거워해야 할 소중한 하루임을 알게 하소서.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곁에 두심을 감사합니다. 속썩이는 자녀가 있다면 내게 이미 가정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나 부하 직원이 있다면 나는 백수가 아니라 직장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생각을 거꾸로 뒤집어 내가 가진 것 주님이 주신 은혜,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문제 없음을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 만나야 하는 사람들을 어제보다 더 축복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걱정이 아니라 기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감사의 조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편입니다. 출애굽기 20편. 출애굽기 20편 말씀은 1절에서 6절, 이어서 7절과 16절까지 17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합독하십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 아멘.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편 1절에서 6절 계명과 하나님이라는 내용으로 언해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에
이미 이전에 인간에게 주셨던 계명을 다시 주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자신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신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에게 의무와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보이셔서 이스라엘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명들을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들입니다. 1절에서 4절의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의무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관계된 계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의무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라고 밝히십니다. 내적으로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마음과 그것이 외적 생활에서 나타나야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 외에는 이스라엘 앞에 아무것도 두어서는 안 됨이 강조되었습니다.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죄를 갚으시겠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죄를 지은 자에게 주실 벌보다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여 계명을 지킬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위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의 축복을 받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드립니다. 여기서의 주제는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엘로힘 데오스입니다. 신앙의 대상으로서 인격적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초월적인 존재라고 밝힙니다. 그는 유일신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하시고 인류와 만물을 계획에 따라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한 분이십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출애굽기 20편 7절에서 16절 말씀 계명과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명을 이해하려면 계명의 진정한 성격과 대상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계명이 주어진 대상입니다. 계명은 언제나 단수의 대상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지만 너희들이라고 하시지 않고 너라고 하며 단수를 사용하셨습니다. 또 내가 맡은 직분이 가르치는 일이라 할지라도 계명은 남을 가르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웃에 대한 계명들입니다. 5절에서 10절의 계명은 이웃에 대한 의무를 말합니다. 이웃과의 사이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계명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계명도 늘 내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웃과 생활해야 합니다. 계명의 완성입니다. 모든 계명은 목적을 가지고서 주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방법도 제시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계명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계명의 완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악한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명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적 표준으로 지켜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주제어는 계명이 되겠습니다. 미츠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되겠습니다. 특히 율법 10계명과 도덕상이 마땅히 지켜야 할 생활의 조건을 말합니다. 계명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몽학 선생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9절 19편입니다. 시편 19편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십니다.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다른 나라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정권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기로는 확실하여 다 어려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합독하십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말씀 영광의 현현이란 본문 내용으로 언해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일반 계시와 말씀 특별 계시를 통하여 그 영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창조 사역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창조하신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라도 그가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질서와 조화 속에 계시되어 있는 그 영광을 발견하게 될 때 그 앞에서 경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함없이 운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7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적용될 때 비록 불완전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영혼의 소생함을 체험하게 되며 또 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됨으로써 영적 안목이 더하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특별 계시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간의 태도입니다. 12절에서 14절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인간은 겸허한 자세로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죄를 구하는 자를 구원하시며 그의 기도를 연락하십니다. 이를 명심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창조의 사역과 말씀의 사역 속에 나타남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의 주제어는 계시입니다. 갈라 아포칼립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과 그 목적과 행동에 대한 참 지식을 인간에게 신중히 밝히심으로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편입니다. 고린도전서 1편 고린도전서 1편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교독하십니다.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랑보다 강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편 18절에서 25절 십자가의 도라는 본문 내용으로 언해를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인간 구원을 이룩하여 완전한 십자가의 종교, 즉 복음을 말합니다. 이 십자가 종교가 세상에 어떻게 역사하는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18절입니다. 멸망하는 자는 복음을 거부하는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봅니다. 불신자들이 생각하기에 십자가의 피가 죄를 벗게 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며 이것을 증거함으로 세계가 변화되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지혜 있다는 자나 무지하다는 자 모두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고 세상의 경험과 꾀에 의존합니다. 이들을 가르쳐 성경은 미련한 자요 멸망받을 자로 선언합니다. 구원을 얻을 자들에게 18절입니다. 십자가와 그리스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고 구원 얻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케 합니다. 나를 불신자들이 미련하게 보는 십자가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바울은 역설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구별 없이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만 그 능력을 감격합니다. 여기에서 주제어는 십자가입니다. 스타우로스입니다. 고통을 수반하는 사형의 형틀로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대속으로 특별한 상징적의 의미를 지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자기 부인을 상징합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은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가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요한복음 2편 12절에서 25절 참된 예배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예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 참된 예배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없이 반복되는 종교 의식을 혐오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은 없고 형식과 이기적 배경주의가 판을 치는 종교적 현실을 보셨습니다. 유대 교권주의자들은 물건을 팔고 돈을 바꾸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은 도적의 굴로로 만드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참된 예배에는 거룩한 열심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일보다 돈 버는 일에 더 열심이었습니다. 교회가 전도와 기도와 헌금 드리는 일보다 사회 봉사와 먹는 것과 바자회에 열을 올린다면 주님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거룩한 일에 혼신을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24절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깨뜨려 보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도 아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도 그를 거역할 구실만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군중의 동태에만 쏠려 있었을 뿐 정작 예수의 참모습을 바라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에 소망을 두는 자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 의식이나 교회 제도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제어는 예배입니다. 아보다 플러스겠네요. 예배입니다. 존경을 나타내다입니다. 또는 문자적으로 가치를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경건과 의식을 포함하는 존경하는 삶 전체를 포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기도합니다. 사순절을 지내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한 생활로 잊고 살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고된 일상에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 가지고 더 움켜쥐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빠져 세상을 이긴 주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들이 세밀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세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수많은 선택 앞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바른 마음으로 주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전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심령에게 커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통해 믿음을 주옵소서. 심령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소서. 삶의 문제를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